아름다운 이름을 주신 주 예수님, 주 예수님의 아름다움만 바라보고 사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주 예수의 이름을 더 사랑하게 하여 주시고, 주 예수의 이름의 능력을 알게 하여 주시고, 아멘. 주 예수의 이름이 저희들의 이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긍휼이 필요할 때 당신의 이름을 불러 긍휼에 기댈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아멘. 주님의 생명과 성품이 필요할 때 주 예수의 이름을 통해 하늘에 속한 모든 것들 공급받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에게 주께서 부요하시도다 말씀하셨으니 공공하고 핍절한 삶 가운데 주 예수의 이름만 붙들고 그 이름 속에 주께서 부으시는 만복을 누릴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주 예수여 저들을 용서하옵소서 기도하였던 스데반의 기도가 주 예수의 이름을 의지하여 우리의 기도가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잘못한 자들이라 할지라도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용서할 수 있게 하시고, 넉넉하고 관대한 주 예수의 성품이 우리의 성품 되게 하여 주옵소서. 원수 갚을 자리에서 다윗의 영이 우리의 영이 되게 하시고, 주 예수의 이름을 불러 그리스도의 용서를 만인들에게 공급하는 우리 되게 하여 주옵소서. 부족하고 어리석고 주님을 향해 불신과 교만이 가득해 있는 우리들을 용서하여 주시고, 언제나 우리의 마음이 주 예수님만 더 사랑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저희들이 주 예수의 이름을 증거할 때 그 이름이 능력 있게 하셔서 그 말씀을 듣는 수많은 이들 심령 속에 주 예수 당신의 아름다운 이름 새겨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의 이름을 발견하는 진리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구절구절 읽을 때마다 아름다우신 이름 주 예수 우리 마음과 심령과 우리 인생과 사역 전부에 새겨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너희의 자녀도 이 복음을 전파하라 말씀하셨으니, 그리고 우리가 그렇게 찬송을 부르오니 오 주 예수님, 우리 대에서도 복음이 흥황하게 하시며 우리의 자손 대에서도 주 예수의 이름이 더욱더 계대되어 증거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아름다우신 이름으로 감사하고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아멘. 그 영원히 사모할 이름 주 예수, 이 이름은 아무리 부르고 아무리 논의하고 아무리 나눠도 우리 가슴 속에 기쁨이 솟고 생명이 솟고 능력이 솟는 것 같아요. 그리고 질리지가 않아요. 그 이름을 주셨잖아요. 그렇죠.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은 구원을 얻으리로다 했으니, 구원받기 위해서도 주의 이름을 불러야 되고, 그 구원이라는 말, 구출이라는 말은 다방면에서 쓰이는 단어잖아요. 예를 들어 내가 어떤 그 분노가 있어. 그럼 주 예수 이름 불러야 돼. 그래야 주님이 나를 분노로부터 구출해 주시고, 또 어떤 사람들은 참 나를 힘들게 하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그럴 때 주 예수 이름을 불러야 돼. 또 어떤 상황이 나를 정말로 난관에 처하게 하고 그러잖아요. 도저히 이 어려움에서 어떻게 벗어나지? 이 빚에서 어떻게 벗어나지? 이 질병에서 어떻게 벗어나지? 이 환난에서 어떻게 벗어나지? 이 난국에서 어떻게 벗어나지? 어떻게 벗어나지? 어떻게는 뭐가 어떻게요? 주 예수의 이름을 부르라고 했잖아요. 주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에게는 구원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으니까 얼마나 감사해요. 사도행전에서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빌립보 감옥에서 간수에게 바울이 한 말이잖아요. 근데 본인도 감옥에 갇혀서 구출을 받아야 되느냐 마느냐 하는 판에 그일라의 사건이 나오잖아요. 도망다니는 다윗이, 도피하는 다윗이 더 큰 환란에 있는, 하지만 상황은 훨씬 더 좋은 그일라 사람들을 구출하는 것처럼 감옥에 갇혀 있는 바울이 구원이라는 것을 간수한테 얘기를 해주고 있잖아요. 이게 복음의 참 위대한 역설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줄 수 있어요. 우리는 누구를 만나서든지 상황과 환경을 뛰어넘어서 정말 그리스도 예수의 전면적인 구원을 모든 사람들에게 증거해 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미 그 지옥에 안 가는 그런 아주 기초적인 구원은 받고도 남았고, 정말 많이 받고도 남았고, 그러나 그런 정도만이 아니라 우리는 더 구원되고 우리 자신에게서도 구출돼야 된다. 실은 우리 자신으로부터 난 것들이 우리에게 큰 도움이 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저는 이렇게 살면 살수록 어려서부터 이제 조성된 것도 그렇고 태어난 것도 그렇고 그리스도의 사역에 오히려 제 자신이 너무 많이 방해된다라는 것을 느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서 구출되는 방법은 주님이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써주셔서 그러신 거지, 감사한 거지, 뭐가 잘나서 그러겠습니까? 그리고 그만큼 안 잘난 사람도 어디 있습니까? 다 웬만큼은 다 잘났지, 똑똑하고. 주님의 긍휼 때문에 주님이 사용해 주신 게 너무 감사하다. 그러나 주 예수의 이름을 불러서 그분을 더 알고 사랑하고 소망하는 신앙으로 더 나아가야 되겠다. 우리 자신으로부터도 또 탈출하기 위해서, 구출받기 위해서도 주 예수의 이름을 필요로 한다. 그러나 주 예수의 이름은 그리스도 안에서 부요함을 얻기 위해서도 주 예수의 이름을 필요로 한다라는 거죠. 주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 기도가 있고, 주 예수여 저들의 죄를 용서하소서. 그래서 하나는 나에 대한 문제고 하나는 관계에 대한 문제예요. 하나는 상대에 대한 문제잖아요. 두 번째는. 그 세 번째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이건 사역에 대한 문제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오고 새 예루살렘이 완성돼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는 새 예루살렘이 내려오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 새 예루살렘에 예수님 혼자 오신 예수님이 아니라 만국 백성이 영원한 실제 아래에서 새 예루살렘의 12보석으로 조성이 돼서 내려오는 거잖아요. 그 사역의 완성을 말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는 지금 먹고 살기도 힘들고 사람들도 아주 나를 어렵게 하고 그러니까 빨리 예수님 와버렸으면 좋겠고, 그런 기도가 절대 아닙니다. 그런 기도는 세계적으로 이기적인 기도입니다.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그 말씀은 하나님의 왕국이 완성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새 예루살렘 빨리 이루십시오. 그러면 그 새 예루살렘이 나 없이 이루어버리면 나는 거기에 들어가 있는 사람일 뿐이지 영광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그 말은 최종적으로 당신의 사역을 완성하십시오. 즉 나를 더 마음껏 사용하십시오. 나를 통해서 이루실 일들을 반드시 이루십시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그런 말씀이에요. 그런 것이지 이 세상 그냥 빨리 끝나고 그냥 이 꼴 저 꼴 안 보고 그냥 다 그냥 죽어버리고 예수님 왔으면 좋겠다. 그런 이야기는 전혀 아니야. 성경은 그런 이기적인 것도 시간에 매여가지고 하는 그런 이야기들 하는 게 아닙니다. 그건 아주 기초적인 거죠. 초보적인 거예요. 오늘은 이제 사무엘상 23장의 그리스도에 대해서 우리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안에는 성경 전체가 다 들어있어요. 성경 전체가 우리를 부르신 것도 있고 우리 사역이 있는 것이고 우리의 곤고한 환경이 있고요. 더구나 오늘 우리는 사무엘상 23장에 다윗이 어디까지 내려가는가를 볼 거거든요. 우리가 말하는 광야 생활, 우리가 시내산 광야, 그 다음에 신광야, 바람 광야, 요 광야들을 알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나이 반도에서 헤맸던 그 광야를 알잖아요. 이제 그 광야는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조성되기 위한 광야인데, 인생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시내산 광야 같은 사건들을 주시잖아요. 즉 우리를 그리스도인 만들려고. 그런데 사무엘상 23장의 광야 생활은요, 그 차원을 뛰어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역을 위해서 필요한 광야 생활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은 출애굽 이후의 광야 생활과 전혀 다르다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이제 그 광야 생활의 깊이 속으로 우리가 들어가게 됩니다. 다윗이 도대체 어디까지 갔는가. 그러면서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바로 이 광야 생활 속에다 그대로 넣으시자고요. 그런데 지금까지 겪었던 고통으로 충분하지 않습니까? 제가 자주 이야기하지만 뭘 새삼 더 고통을 더 겪으셔야 하나요?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까지 겪었던 질병이면 충분하고, 지금까지 겪었던 가난이면 충분하고, 지금까지 겪었던 환난이면 충분하잖아요. 그래서 과거로 두지 말고 지금 현재로 적용하자고요. 지금 현재로 적용해서 내 첫사랑을 잊었느니라 했으니까 바로 그 공고한 시절에 그리스도를 내가 붙들었던 그 마음을 가지고 새롭게 그러니까 이런 그 고난 속으로 막 들어갈 필요가 없고, 그거 너무 힘들어요. 너무 힘드니까 이미 겪었던 고난들을 그리스도 예수의 영원 차원에서 과거였지만 지금 현재 내게 일어난 고난으로 내가 사용하면서 그것이 나를 그리스도인으로 조성했던 고난이라면 이 고난을 다시 한 번 더 또 재응용하는 거죠. 뭘로? 하나님의 사역을 위한 고난으로. 다윗의 고난은요, 단순히 하나님 사람이 되기 위한 고난이 아니에요. 다윗은요, 20군데 가기 전에, 쉽게 얘기해서 여기 처음 출발할 때 다윗이 라마에서부터 사무엘 만나가지고 출발하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기브아에 가가지고 자기를 좀 장인이 다시 봐주나? 이렇게 했더니 그게 아니라 초하루에 죽이려고 했었잖아요. 그거를 알고 길을 떠나지 않습니까? 출발 바위에서 길 떠나죠. 두 번째 여정, 세 번째 여정,
노베 가가지고 대제사장으로부터 피난길에 오죽 먹을 게 없으면 대제사장에 가서 먹을 걸 달라고 했겠어요. 그러니까 그 다음은 어떻게 하겠어요? 할 수 없이 자기 가족들을 모압 미스바에다가 데려다 주는 수밖에 없겠죠. 아둘람 동굴에서만 살아야 초반에 견뎌낼 수 있었던 그런 처참한 환경이었었잖아요. 우리가 이 다윗의 이 여정은 단순히 먹고 살 것이 없는 가난한 그리스도인이 하나님을 의지했다라는 그런 이야기가 아니에요. 그리고 다윗이 믿음이 부족해서 하나님이 그의 믿음을 단련시키기 위한 과정도 그것도 아니에요. 다윗은요 이미 엘라 골짜기에서 골리앗을 사무엘상 17장에 이겼어요. 수십만의 이스라엘 백성들과 군대가 골리앗 앞에서 매일 나와서 외치는 그 40일 조속으로 외치는 골리앗 그 소리에 사울도 입 다물고 있고 이스라엘 백성 군대도 다 입 다물고 있는데 그 앞에서 가장 대표적으로 믿음의 사람으로 나가서 골리앗과 싸웠던 사람이 다윗이. 다윗의 믿음은요 이 20군데의 여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단지 그의 믿음을 강화시키기 위한 여정이 아니라고요. 믿음을 강화시키기 위한 여정은 출애굽의 여정이에요. 우리는 우리 인생에 많은 환난을 거쳐왔어요. 우리가 목마른 때 있었고 인생에 쓴물 마실 때 있었고 우리가 진짜 육신의 양식이 없어서 줄일 때가 있었고 영의 양식도 없어서 영적으로 피폐하던 때도 있었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교만하고 우리 인생에서 매일매일 나오는 말들이 불만과 불평으로 충만했던 그 시기, 광야 시기가 있어서 그러나 그 수많은 환난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리스도인으로 조성해 주셔서 오늘 우리 믿음이 있는 거잖아요. 그게 바로 출애굽의 광야의 신앙 체험인 거예요. 그러나 다윗의 광야의 20군데의 여정은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역을 놓고 자기 인생에서 마땅히 겪어야 될 과정으로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것을 보는 거고 이 20군데의 과정은 전부 다 다윗의 도시들이에요. 다윗의 본거지이고 결국에는 자신이 그리스도의 섬김의 통치로서 영역에 넣어야 될 대상들이고 사람들이고 땅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하나님의 사역을 위한 고난인 것이다. 저와 여러분에게서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역을 하다 보면 고난을 만나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사역은 반드시 이러한 과정을 필수로 거치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를 우리가 보고 그렇다면 이제 이러한 과정들을 우리가 또 만나기도 하고 그러겠죠. 같은 장소에 다시 가니까 요새에도 3번 가고 시베도 2번이나 가고 가드도 2번이나 가고 시글락에도 2번이나 가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런데 같은 곳에 가도 결코 환경이 같아도 이전과 다르게 하시거든요. 그리스도 예수를 누리고 부르고 그 진리를 아는 사람은 이전의 갓에서 미친 사람이었죠. 2번째 갓에 갔었을 때는 영웅으로 대접받는 거예요. 영적 권위가 드러나요. 처음에 시베 갔을 때는 외면받지만 2번째 시베 갔었을 때는 그때는 다윗은 이미 더 적극적인 그리스도인으로 바뀌어서요. 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구원하고 건져내는 사람으로 변모해 있어요. 그는 이미 2번째 시베 갔었을 때는 다른 사람들을 돕는 밖으로 나온 사람이 되어 있어요. 지금은 굴에 들어가 있고 숨어 있고 그러지만 하나님이 같은 장소로 2번 보내는데 그게 다 이유가 다르단 말이에요. 시글락에도 2번 보내시는데 하나님이 시글락에 맨 처음 보낼 때는 시글락에 있는 사람들이 아말렉으로부터 공격받으니까 구출하라고 보내시는 거고 그러나 하나님이 시글락에 다시 보내셨을 때는 시글락을 다윗의 땅으로 다윗이 처음으로 이제 군주로서 정식으로 소유하게 되는 영토를 얻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들에게 똑같은 환경을 하나님이 처하게 하신다 하더라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주 예수의 이름을 부르고 진리 안에서 나아가다 보면 같은 환경이 아닙니다. 그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가 훨씬 더 전진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으로 일할 수 있게끔 우리를 바꾸어 주신다는 거예요. 어쨌든 다윗의 20개의 이 고난은 그리스도의 사역을 위한 고난이에요. 근데 이 고난은 반드시 우리에게 필요하고 그리고 고난만이 아니에요. 하나하나 다 얻어지니까 고난이라는 이름을 붙이는 것 자체도 사실 어색한 거예요. 이것은 어떻게 보면 어떤 의미에서 주님과의 함께 사역하는 과정인 것이죠. 사역하는 과정. 이게 너무 감사하고 기쁜 것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타작마당에 곡식들을 가득 모아놓고 이제 타작을 해서 그 알곡들을 분배도 하고 그 풍성이 있잖아요. 타작마당의 풍성. 잔치합니다. 타작마당에서 많은 사람들이 곡식을 가지고 갖는 이 잔치잖아요. 그때 블레셋이 왔지 않습니까? 우리는 이미 영적인 의미를 지난주에 보았죠.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 안에서의 타작마당을 경험하잖아요. 그런데 알곡들을 추수를 해야 되는데 알곡들을 블레셋에 빼앗겨 버려요. 그러나 오늘 우리의 참 다윗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타작마당을 회복해 주시는 거예요. 주 예수님 안에서요, 성령의 10가지 열매를 매일매일 회복하고 다시 얻어야 돼요. 주 예수의 이름을 불러서. 기쁨을 뺏으려고 하잖아요. 블레셋이 나로부터. 그러나 기쁨을 다시 얻어야 하는 거고, 사랑을 뺏으려고 하잖아요. 그러나 사랑을 다시 얻어야 하는 거예요. 우리는 블레셋을요, 도처에 만납니다. 여러분이 나한테 블레셋일 때가 있고요, 내가 여러분한테 블레셋일 때도 있는 거예요. 내가 여러분의 기쁨을 뺏을 때가 있고 여러분이 나의 기쁨을 뺏을 때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사역을 할 때 여러분이 아끼고 사랑을 주었던 사람으로부터 여러분이 기쁨을 잃어버리고 그럴 때가 있는 거고, 거꾸로 여러분도 그들에게 상처가 되고 기쁨을 잃게 하는 경우가 있는 거예요. 우리는 피차간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주님의 이름을 불러 그 기쁨의 열매를 다시 거두어 드릴 수 있도록, 그 타작마당은 추수의 마당이고 그리고 쭉정이를 걸러내는 마당이잖아요. 하나님께서 내게 쭉정이 같은 것들을 더 건져내실 수 있게 하는 거죠. 성경에서 타작마당은 정말 중요해요. 타작마당에 블레셋이 쳐들어온, 성경에서 타작마당은 하나님께서 레위기에 보면은 레위기 26장 5절에 타작은 포도 딸 때까지 하라고 이스라엘의 축제 행사로 하나님이 해놓으셨어요. 근데 왜 하나님이 이렇게 타작마당을 공식적으로 얘기를 해놓으셨을까? 타작마당의 행사를 왜 하나님께서는 사실상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제정하다시피 해놨을까? 여러분, 뭐가 많으면은 이렇게 혼자서 타작마당 이렇게 해가지고 자기 밭 해가지고 쓰면 좋잖아요. 그러나 이스라엘의 땅은요, 하나님의 것이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주신 각자의 기업이고, 각자의 기업은 모두가 서로 공유하고 나눠야 되는 의무가 있어요. 왜냐하면 나누지 않은 풍성이 없어요. 남부에서는 과실이 안 자란다니까, 육축이 있다니까, 북쪽에서는 소가 있다니까, 중부에서는 소를 못 키운다니까, 과실은 중부에서 자란다니까. 그렇기 때문에 전체가 그 풍성을 교환해야만 진짜 풍성이 누려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에 타작마당은 하나님이 정하신 하나의 축제고 행사인 거예요. 오늘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기쁨의 열매들을 풍성히 거두어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 쭉정이를 버리고 참 기쁨과 참 평안과 참 그리스도 안에서 소망을 다지는 그런 시간들을 갖는 것이죠. 우리의 교회가 타작마당이에요. 주일 예배가 타작마당의 예배가 돼야 되잖아요. 주일 예배가 우리의 알곡들을 주님 앞에서 다시 회복하고 우리 쭉정이들을 버리고, 그동안 내가 매일매일을 살면서 또 내 마음이 그리스도 아닌 것에 혹시 뺏긴 것이 있었는가, 이런저런 일들로 내가 그리스도 그분이 나에게서 원하시는 그런 아름다운 미덕과 덕목에서 내가 비껴난 적이 있었는가, 나의 말과 언행심사에 주를 향하여서 부족한 점이 있었는가. 그게 타작마당 아니에요? 나의 쭉정이들을 내보내요. 그리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주님의 의를 힘입어서 기쁨을 다시 얻어가는 곳이죠. 그래서 성경에서 이 타작마당은 정말 중요한 장소로 나옵니다. 타작마당은 창세기에서도 보면은 창세기 50장에 보면 요셉이 야곱의 시신을 가지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요. 그런데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서 그 땅에 들어가자마자 바로 아닷이라고 하는 타작마당에서 그곳에서 애곡을 합니다. 이게 영적인 의미가 있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요셉의 신앙, 야곱의 신앙, 하나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더 변화되고 인생의 모든 고난에도 불구하고 내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가 확장되는 성경의 가장 위대한 인물 야곱, 그 야곱의 신앙으로 내가 가는 거고, 또 하나는 요셉의 신앙이죠. 세상에서 내 사역이 만민을 먹이는 자로, 또 만민을 섬기는 자로 하나님 만드셨잖아요. 나는 한 면에서 인생 전체를 통해서 야곱처럼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모습으로 나아가게 하는 자고, 요셉처럼 그리스도의 사역으로 하게 하는 자죠. 그 유골이, 야곱의 유골이 약속의 땅으로 다시 되돌려져서 그곳에 막벨라 굴에 묻힐 때 약속의 땅에 건너가자마자 타작마당에서 애곡했다고 그러잖아요. 자, 오늘 우리들이 야곱의 뼈는 생명의 그리스도 예수의 생명의 뼈잖아요. 오늘 우리들이 야곱의 뼈로 조성돼야 될 사람이잖아요. 우리 육신은 쇠하여 가지만 오늘 우리들에게는, 인간에게도 육신에게서 뼈가 가장 오래 남듯이 오늘 우리들에게 영적 생명인 그리스도의 뼈로 우리가 만들어진 신부니까 우리에게 내적인 생명은 하나님의 약속의 그 품에 묻힐 때까지
우리는 그곳에 가는 거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신앙을 얻기 위해서 타작마당에서 그들이 바로 애곡하였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타작마당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비전을 받는 곳입니다. 기드온이 타작마당에서 양털 송뭉치를 놓고 하나님으로부터 비전을 받잖아요. 맨 처음에는 주변은 말라있고 양털 뭉치가 젖어있게 해달라. 두 번째 표적은 양털 뭉치가 말라있고 주변이 전부 다 젖게 해달라라는 거였죠. 하늘에서 똑같이 이슬이 내리는데 하나님의 사람이 봐야 될 이상이 두 가지잖아요. 하나는 온 땅이 메말라도 나라는 양털 뭉치는 그리스도 예수의 은혜로 젖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주변에서 말라있는 사람 많이 보잖아요. 그 똑같이 마르고 그러지 말고 그리스도의 은혜로 우린 더 젖어 들어가야 되는 거고, 반대가 있는 거예요. 타작마당이 정말 중요한 곳은 룻기 3장에 있어요. 룻이 보아스를 타작마당에서 또 만나요. 그 이전에 2장에서도 만나죠. 밭에서 만나죠. 사역으로만 만난다는 게 아니라 신랑과 신부로서 만나는 거예요. 룻기 3장은 그래서 필요한 거예요. 좋은 일을 줬고 넓은 밭을 가지고 있고 부유하고 권능이 있고 고엘이 될 수 있으니까 보아스를 만나는 것, 이것은 너무 법적이지 않아요? 그러나 룻기 3장에 있는 이유가 뭐예요? 둘만의 사랑과 연애가 필요하다고 하나님 말씀하시잖아요. 그리스도 예수와 오늘 우리들의 관계는요, 주님 우리 구원하셨죠. 우리의 삶을 붙들고 계시죠. 우리의 좋은 친구의 이웃이요, 우리의 군주시죠. 그런데 성경이 말하는 것은 뭐예요? 그리스도 예수와 우리의 둘만의 사랑이 필요하다. 그런데 그 사랑의 자리가 타작마당이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타작마당은 계속해서 이야기가 전진됩니다. 사무엘하 맨 마지막에 가면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인구조사를 해서 내 백성이라고 그래버린 거죠. 자기 백성이 아니에요. 사실 하나님 백성이지. 다윗도 대신하여 통치하는 거니까. 사울의 모습이 약간 나오게 되는 거죠. 그때 하나님께서 세 가지 재앙을 다윗에게 얘기하시잖아요. 3년 기근이냐, 3년 전쟁이냐, 아니면은 3년간 질병이 들겠느냐, 굶어 죽을래, 병들어 죽을래, 전쟁에서 도망 다니다 죽을래, 이렇게 세 개를 선택하라고 그러잖아요. 그 뭘 선택해야 되겠어? 선택하기가 너무 힘들어. 그 방법이 없느냐. 하나님의 선지자가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에 가서 그곳에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라라고 하죠. 그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이 바로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친 모리아산이잖아요. 그 모리아산에 타작마당이 돼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주적 타작마당이 바로 십자가잖아요. 그 십자가에서 당신 아들을 제사로 받으시고 소제로 받으시고 타작마당에서 나온 열매들로 또 하나님 앞에 맨 처음 거제로 드리거든요. 부활의 제사로 드린다 이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오늘 우리들이 주님을 더 누려 타작마당에서 신랑도 만나고 예배하는 장소로 나아가다 하나님의 성전도 얻게 되는 거고 하나님의 사역에 대한 비전도 얻게 되는 것이고, 이 타작마당은 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의 쭉정이들을 벗겨내는 것이고, 성경이 말하는 이 타작마당의 중요성, 이거를 사무엘상 23장에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들의 예배가 주님께 더 집중하는 예배가 될 수 있어야 하는 거겠죠. 그래야 타작마당이 되는 것이죠. 오늘 우리들의 예배가 세상 것에 많이 주목하게 하는 예배가 된다면 그것은 합당한 타작마당의 기능을 수행하지 못하는 것이죠. 타작마당은 축제입니다. 그 축정에는 벗겨버리고 알곡은 남는 거니까 이건 너무 감사한 것이죠. 그일라 사람들은 블레셋의 공격을 받게 되지요. 그때 사무엘상 23장에 우리가 잘 알고 읽었던 이야기, 또 이미 들었던 이야기, 다윗은 이들을 구원하려고 합니다. 하나님께 묻습니다. 이 소식을 듣고, 여호와여, 내가 가서 블레셋을 치고 그일라 사람들을 건지리이까? 그때 하나님께서 내려가라, 그리고 그들을 치고 그들을 구원하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가서 그들을 치고 구원하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다윗이 가려고 하죠. 우리가 이미 보았듯이 4번의 기도가 나오잖아요. 사무엘상 23장에. 그때 다윗과 함께한 이들이 뭐라고 해요? 보소서, 우리가 유다의 입기도 드렸거든. 하물며 그일라까지 내려가서 그들을 구원함이라 라고 이야기해요. 사실 이 단어들은요, 오늘 우리가 사역하면서 계속 이 단어 한 단어 한 단어를 곱씹을 필요 있어요. 보소서, 이렇게 얘기를 해요. 보소서. 보래요. 상황을 보래요. 유다 백성들, 다윗과 함께한, 지금 현재로는 이제 400명, 그일라를 정복하고 나서는 600명이 되거든요. 결국에 그일라 사람들이 배신도 하고 하지만은 그일라에서 얻어지는 사람도 있는 거예요, 여기서. 그런데 어찌됐든 다윗과 함께한 사람들이
다윗 보고 현실을 보라고 그래요. 현실 알죠? 다윗도 그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잖아요. 우리도 사역하다가 보면 사람들이 현실을 보소서, 현실을 보라고 해요. 그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그런데 유다 사람들은 그 현실을 보고 현실에 멈추는 거지만 오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현실을 뛰어넘는, 제자들의 어리석은 현실을 보고 예수님의 사역이 어리석은 현실대로 간 게 아니잖아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모든 생명과 당신의 신성과 인성, 주님 안에 있는 모든 속성과 요소들을 제자들에게 다 부어서 당신의 일을 성취해 가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주님은 오늘 우리들이 보라고 하는 그 현실 이상의 것으로 우리들의 사역을 이끌고 가시는 계획을 가지고 계신 거죠. 여기 보소서라고 하는 이 눈을 우리가 치료할 필요 있어요. 우리는 한 면에서 현실을 보죠. 현실을 보지만 오늘 이 말씀에 이 얘기를 듣고 다윗이 또 기도하러 갔듯이 우리는 보고 우리는 기도하러 가는 것이죠. 그런데 구약에 있어서 보소서가 나오는데요. 보소서가 많이 나오거든요. 보십시오가 많이 나와요. 보소서가. 구약에 있어서의 보소서는 죄악과 많이 연결돼 있어요. 아들이 아버지를 속일 때 보소서 그래요. 보소서. 요셉을 팔아버리고 요셉의 형제들이 그 아버지 야곱에 가가지고 아버지 이 옷을 보소서 그래요. 히브리어로 학게르나예요. 보소서. 그 요셉이 짐승에 의해서 죽어버렸습니다. 이러고 피 묻은 요셉의 옷을 가지고 와서 보소서. 거짓말할 때 처음 사용돼요. 인간의 보소서는요. 사실상 잘못 보고 있는 것과 잘못 말하고 있는 것들이 더 많아요. 그게 보소서예요. 또 보소서가 나요. 어디 보소서 나온 줄 압니까? 창세기 38장에 유다가 다말에게서 속임을 당하잖아요. 며느리인데 창기로 변장을 하고 나서 유다가 아들을 주지 않으니까 며느리가 약속의 땅에 와서 약속의 땅으로부터 하나님을 위해 일하는 씨를 낳아야 되잖아요. 하나님을 위해 일하는 아들을 낳아야 되잖아요. 그것이 약속의 땅에 시집온 이유잖아요. 아니 약속의 땅에 시집온이고 약속의 백성에게 시집온 이유는 다말이 가나안 여인이면서도 시집온 이유는 잘 살려고 온 게 아니라 잘 살려면 애굽 사람한테 가든지 가나안 사람한테 가든지 그렇게 하는 거지. 이스라엘 사람한테 시집 왔다는 건 하나님의 일을 하는 자손을 낳겠다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가문에 들어가겠다고 하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백성을 낳겠다고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자기 남편이 죽고 그 다음에 또 남편의 동생을 얻었지만 그 남편도 죽게 되었을 때 이제 더 이상 유다가 막내 아들을 주지 않잖아요. 그때 창기로 속여서 시아버지하고 관계를 갖게 되고 거기에서 아이를 잉태하게 되잖아요. 그 이야기를 유다가 듣고 며느리가 배가 불렀어? 며느리가 어디에서 어떤 남자를 만났기에 아기를 가졌단 말이지? 라고 해서 데리고 와서 저 여인을 불태우라고 그러잖아요. 그러자 며느리 다말이 뭐라고 해요? 보소서. 제가 이 물건의 주인으로 잉태하였나이다. 이렇게 얘기하자. 보소서. 이 물건의 주인 바로 자기 아니야. 이 물건의 주인. 그래서 사실 구약에서의 그 보소서는 오늘 우리들이 주님 앞에서 가지고 있는 많은 불신들을 알려주는 말씀이에요. 여기서 우리가 보소서라고 하면서 상황과 사역에 대해서 현실을 잘 알고 있는 것 같지만 그 보는 환경대로 다윗이 일하고 사역한 게 아니라는 것을 보여줘요. 우리는 설교할 때 우리가 체험하지 못했지만 체험하지 못한 것 이상으로 설교할 수 있어야 되고요. 우리가 경험하지 못했지만 경험하지 못한 것 이상으로 축복을 선포해 줄 수 있어야 돼요. 그것이 바로 보소서에 매여 있는 유다 사람들, 그 현실을 뛰어넘는 거예요. 유다 사람들이란 말 자체가 하나님을 찬송하는 사람들이었는데 하나님을 찬송하기는커녕 여기서 불평과 원망이나 우리도 힘들어 죽겠는데 무엇을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런 약속의 사람의 목적을 연약한 신앙이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다윗과 함께하는 이들도 그 신앙을 표현하는구나라는 그 모습 속에서 오늘 우리들을 봐요. 하지만 여기 복음이 있죠. 여기 다윗이 있듯이 오늘 우리들에게는 그리스도 예수가 있잖아요. 주 예수님이 오늘 우리들을 더 이끌어서 우리로 하여금 여기 다윗의 용사들처럼 사역할 수 있게 하시는 거죠. 오늘 우리들이 그 일라의 어떤 한 부분을 우리들 공격하여 했을 때 그리고 블레셋을 물리치고 그들을 구출하려고 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진군할 때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들에게 그 능력을 공유해 주셔서 우리로 그 사역을 할 수 있게 해 주시는 것이죠. 여기 그리스도가 있다는 사실이 얼마나 복음인지 몰라요.
여기 유다 사람들이 우리가 유다에 입기도 두렵거든이라고 했어요. 두렵거든. 그게 한면에 다윗도 그렇죠. 맞아요. 다윗이 가는 곳마다 안 두려웠겠습니까? 두렵죠. 두렵지만 여호와를 의지하는 거죠. 두려움 없이 여호와를 의지하는 게 아니고요. 두렵지만 여호와를 의지하는 거예요. 두렵지만 여호와를 찬송하고 두렵지만 여호와를 인정하고 두렵지만 여호와를 신뢰하는 거죠. 하물며 우리가 유다에 있기도 두렵거든. 하물며 그일라까지 내려갈라. 하물며라고 그래요. 구약 성경에요. 하물며가 맨 처음 쓰이는데 부정적으로 쓰여요. 모세가 한 말이에요. 신약에서는 하물며를 맨 처음 얘기하신 분은 예수님이에요. 구약에서 하물며를 맨 처음 이야기한 사람 모세인데 모세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야 너희가 말이야 내가 너희하고 함께 있을 때도 여호와 하나님께 거역하고 불신하였거든. 하물며 내가 없으면 얼마나 너희가 하물며 그래서 너희는 얼마나 참 하나님을 거역하고 불신하겠느냐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게 이제 율법이 오늘 우리들에게 주는 경고죠. 그러나 신약의 하물며는 예수님이 처음 말씀하셨거든요. 복음을 선포하시면서 예수님은 시작해요. 공중에 나는 새를 보라. 저들이 여호와께서 입히시거늘 먹이시거늘 들에 핀 백합화를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고 여호와께서 먹이시고 입히시거늘 하물며 여기서 처음 등장해요. 예수님의 하물며는요 불신의 말씀이 아니에요. 아버지의 사랑과 보호하심으로 돌보겠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구약의 이 하물며가 야 나도 힘들고 공공한데 하물며 내가 이런 사역 감당할 수 있어? 그 하물며에 대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하물며를 적용을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하물며를 적용하면 오늘 우리들은 인간의 하물며를 이기시는 주님의 하물며를 만나며 그분께서 우리를 돌보시고 그분이 우리를 위하여 정해놓으신 그 뜻을 수행해 갈 수 있는 것이죠. 다윗이 여기서 기도를 4번 하잖아요. 사무엘상 23장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이 기도 4개는 전부 다 하나는 구원의 문제예요. 내가 무엇 때문에 존재하느냐 그게 구원이라는 거예요. 그게 기도의 목적에 대한 난 무엇 때문에 존재해. 첫 번째 기도 저들을 구원하리까 그것 때문에 우린 기도해야 돼요. 이제 우리의 기도가 더 이상 초보적인 수준에 머물지 말고 주여 내가 구원하는 자가 되게 하소서. 내 가족도 구원하고 내 자녀도 구원하고 환난이 있는 자도 구원하고 절망이 있는 자도 구원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는 자도 구원하고 내가 가는 데마다 구원이냐 아니냐로 사람을 사실 볼 수 있게 하십시오. 왜냐하면 그리스도가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이것이 우리의 기도가 돼야 돼요. 우리는 정말 다른 면보다도 사람들을 구원하고 건지는 자로서 복음 전하고 선교하고 전도하는 자로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자로서 정말 그 사명에 대한 명백한 인식을 위해서 기도할 필요가 있어요. 그게 우리 첫 번째 기도가 되잖아요. 두 번째 기도는 능력에 대한 기도 아니에요. 내 손에 하나님의 능력을 주셨다는 거. 주 예수의 이름이 능력이니까.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을 의지하고 주님 내가 더 증거하는 말이 능력 있게 해주십시오. 또 이 능력이 인내의 능력이 있고 사랑의 능력이 있게 해주십시오. 이게 기도가 우리의 기도가 더 나가야 되는 거예요. 제일 첫 번째는 내가 해야 될 사명에 대한 기도라면 두 번째는 내가 무엇을 가져야 되는 내 능력과 자질에 대한 기도잖아요. 그래서 세 번째 기도가 나오는데 사울이 내려옵니까? 환난과 외적인 문제에 대한 거 그리스도의 일에 대한 장애가 있다는 것을 아는 것이에요. 그 장애에 대하여 기도해야 되는 것이죠. 우리가 사역하다 보면 어떤 문제들이 있어요. 사람이 문제이기도 하고 사안이 문제이기도 하고 사건이 문제이기도 하고 사물이 문제이기도 하고 그래. 그런데 그 모든 대상들에 대하여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죠. 기도하면서 겸손히 주님께 맡기고 나아가야 하는 것이죠. 그일라 사람들이 나를 버리리까라고 세 번째 기도에도 묻기는 해요. 그러나 세 번째 기도에서는 대답을 안 하시지만 네 번째 기도에서 그일라 사람들이 너를 버린다라고 하나님이 답하시죠. 결국에 우리의 네 번째 기도는 사람을 의지하지 않고 여호와 하나님만 신뢰하며 나가는 것이고 우리가 사역하는 그 과정 속에서 사람들로부터 실망과 배신을 당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알고 하나님 앞에 우리 마음을 미리 내어놓고 그러한 환경 속에 실망하는 그리스도인으로 있지 말라고 주님이 얘기하시잖아요. 그것이 우리가 사역하는 과정에 겪을 것이니까. 그런데 세 번째 기도하고 네 번째 기도에 1, 2, 3, 4 기도들 중에 그 차이들은 이미 제가 지난주에 이야기를 했으니까 한 부분은 다시 반복하지 않습니다. 12번째 기도에서 중요한 부분 일어나고 그리스도의 부활 생명으로 내려가고 더 섬김을 위하여 기도하고 내 손에 여호와께서 그들을 붙였다고 하는 그 응답을
우리가 기도했고 거기 응답이 나와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도 기도하고 응답을 바로 취해야 되는 것이죠. 우리가 기도하고 성경에 응답이 있는데 왜 응답을 안 취하냐고요. 우리는 기도했고 성경에 응답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주여 내게 능력을 주십시오라고 기도했으니까 거기 내 손에다가 능력을 주었다라고 하나님 말씀하셨으니 그 능력이 나하고 함께 있다고. 로마서 6장 11절 너희가 죄에 대해서는, 불신에 대해서는, 저주에 대해서는, 너희 불행에 대해서는 죽은 자로 여기고 하나님에 대해서는, 행복에 대해서, 그분의 의에 대해서, 그분의 생명에 대해서는 산 자로 여기라고 했으니까 여겨야 될 거 아니에요. 여겨야 될 거 아니에요. 그 응답이 있으니까 응답을 믿고 하나님의 사역으로 가야 하는 것이겠죠. 그런데 세 번째 기도하고 네 번째 기도 사이에 질문에서 차이가 하나가 있어요. 다윗이 세 번째 기도에서는 그일라 사람들이 나를 버리리까 라고 얘기를 하는데 네 번째 기도에서는 그일라 사람들이 나와 내 백성을 버리리까 라고 공동체의 기도로 나아가게 돼요. 이제는 그 기도가 개인만이 아니라 공동체를 위한 기도로 가게 돼 있는 거예요. 이게 네 번째 기도의 전진된 성숙의 기도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은 기도 속에 반드시 저와 여러분이 몸담고 있는 공동체를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요. 전부를 위해서 기도를 해야 하는 것이죠. 유다 사람들이 보소서 했는데 이들이 환경은 보지만은요. 사무엘상 23장은 놀랍게도 손에 대해서 이 손에 대해서 8번이나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손이 가장 많이 등장하는 장이 사무엘상 23장. 사무엘상 23장은 정말 신비한 장이에요. 손이 가장 많이 등장하는 장도 사무엘상 23장이고요. 어떤 사람이 가장 많이 등장하는 장도 사무엘상 23장이에요. 이 장은 정말 놀라운 장이에요. 그리고 성경에서 광야라는 단어가 제일 많이 등장하는 장이 사무엘상 23장이에요. 그리고 그 광야가 하나가 아니에요. 광야가 종류별로 나와요. 사무엘상 23장. 이제 잠시 후에 저희가 살피기로 하고요. 어쨌든 여기 사람들이 보소서 하는 건 환경을 보지만 그 보소서에 대한 그 답들은요. 하나님이 사무엘상 23장을 통해 손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보고 있는 손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은 사울이요. 다윗이 그일라에 갇혀 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뭐라고 얘기하는? 하나님이 내 손에다 다윗을 붙였구나 이렇게 얘기를 해요. 내 손에다 다윗을 붙였구나. 누군가가 다윗에게 사울이 쳐들어온다는 사실을 알려주죠. 그때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습니까? 그때 하나님이 뭐라고 이야기를 해요? 하나님께서 그일라 사람들에 대해서도 네 손에다가 내가 맡겼다라고 이야기하고 내가 사울의 손에 결코 너를 넘기지 않겠다라고 얘기를 해요. 성경에 보면은 사울이 매일 다윗을 찾되 여호와께서 다윗을 사울의 손에 넘기지 아니하시니라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유다 사람 우리 유다인들이잖아요. 하나님을 찬송하는 사람들이잖아요. 우리는 어쨌든 외적으로 하나님 찬송하사. 그런데 오늘 우리들은 늘 보이는 것만 본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사무엘상 23장에 오늘 우리들에게 봐야 될 것은 보이지 않는 여호와의 손이 있다는 사실을 보라고 하는 거예요. 사람이 내 손에 붙였네 안 붙였네 하는 그런 차원을 뛰어넘어 보이지 않는 여호와의 손이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려주고 있어요. 여기에 진짜 중요한 손이 하나가 등장해요. 그것은 아히멜렉의 아들 아비아달의 손이에요. 아비아달의 손에 에봇이 있더라 이렇게 돼 있어요. 손에 에봇이 있더라. 자, 보소서가 나오는데 우리가 봐야 될 것은 결국에 현실만이 아니라 우리가 봐야 될 것은 하나님의 손이라는 것을 봐야 되고 내 손에 하나님께서 구원을 맡겨주셨다는 사실을 봐야 되고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손에 에봇이 있다. 그것을 우리한테 가져오셨다. 그리고 우리가 그리스도로 옷 입었기 때문에 우리는 구약의 대제사장이 입은 에봇하고는 비교도 할 수 없는 우주에서 가장 위대한 에봇을 입었죠.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로 옷 입었느니라 그랬으니까 우리는 에봇보다 더 화려한 걸로 우리는 옷 입은 거예요. 그래서 오늘 그 에봇의 내용들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다 들어있고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로 옷 입었을 때 에봇에 있는 그 항목들이 그리스도 예수로 옷 입은 사람들의 그대로 하나님께서 적용시켜서 표현되게 하신다라는 것을 성경이 말씀해주고 있는 거죠. 손에 에봇이 있다라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오늘 우리 손에 에봇이 있어요. 우리는 그 옷을 입어야 하는 거예요. 그 옷을 입고 여기 아비아달이 아히멜렉의 아들이잖아요. 아히멜렉은 저주야. 아비아달은 살아났어. 은혜야. 저주와 은혜가 한데 있잖아. 그러나 그 저주도
하나님을 위한 저주였기 때문에 저주가 아닌 거예요. 저주를 받아 조상의 죄를 끊고 갚는 것이고, 끊고 갚음만에서 제로만이 아니라 플러스까지 동시에 되는 사건이야. 다윗을 도와서 그 가문이 살아나는 사건이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을 도와서 저주받고 멸망하는 사건이 되는 것만이 아니라 다윗을 도와 그 가문이 살아나는 사건이 돼버렸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저주가 저주받는 사건으로만 결코 끝나게 하지 않고, 오히려 그 저주의 사건 자체가 하나님의 새로운 축복과 출발의 근거가 되는 사건으로 만들어 주셨으니, 아히멜렉의 아들 아비아달, 그 손에 에봇이 있더라. 오늘 우리는 우리의 그 공공한 처지에 그일라 사람들을 도와줘야 돼. 도와줬는데도 그들이 내 뜻과 의지대로 움직여주지 않아. 내 환경과 상황은 지금 광야가 성경에서 제일 많이 등장하는, 별의별 광야가 여기 광야가 한 8번 정도 등장해요. 광야를 다른 말로도 번역해놔서 황무지, 황폐, 다 광야란 뜻이에요. 그런데 이 광야가 계속해서 등장하는, 성경에 가장 많이 광야가 등장하는 이 장과 같은 그런 인생을 살고 있는데, 하나님이 우리한테 말씀하시는 게 뭔가, 내가 그냥 유다인으로서, 신앙인으로서 내 눈에 보이는 것은 그냥 현실이야. 우리가 유다에 있기도 힘들어. 내 신앙 지키기도 힘들거늘, 그게 우리 입에서 나오는 고백인 거예요. 내 신앙 지키기도 힘들거늘. 그런데 여호와의 손을 보고 아히멜렉의 아들 아비아달이 그 손에 에봇을 가지고 온 것을 보라라고 얘기하시잖아요. 그걸 보라는 거예요. 근데 이 에봇을 가지고 오는데 여기 놀라운 게 하나가 있어요. 에봇이 2번 등장합니다. 하나는 다윗이 4번 기도를 하면서 그일라를 공격하고 진군을 해서 블레셋을 물리치고 구출해야 되는 이 사명을 놓고 바로 그때 에봇을 가지고 오죠. 그런데 사울이 쳐들어온다는 소식을 듣게 되거든요. 이제는 그일라의 문제에서, 블레셋을 구출하는 문제에서 그일라 사람들이 자기를 배신하고 사울이 자기를 공격해오는 또 다른 문제로 가게 돼요. 그런데 이때 에봇을 아비아달이 가지고 왔잖아요. 가지고 왔어요. 이건 객관적인 사실을 의미를 해요. 그런데 사울이 쳐들어온다는 이야기를 듣고 다윗이 기도를 하는데 뭐라고 하느냐면, 그 에봇을 아비아달에게 이야기해요. 그 에봇을 내게로 더 가까이 가져오라라고 얘기를 해요. 이것은 무엇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객관적인 진리를 알아. 에봇이 다윗과 함께 있더라예요. 함께 있더라. 하나님의 능력이 나와 함께 있더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와 같이 할 거다라고 하나님의 능력이 객관적으로 우리에게 있어.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하고 함께 계시고 우리 안에 있어. 그런데 그 에봇을 내게로 더 가까이 가져오라라고 하는 이야기는 뭘 의미를 하냐고요. 나는 그 에봇을 의지하여, 지금은 아비아달이 그 에봇을 입고 있고, 구약은 시간이고 한계이고 모형이고 부분이니까 여기 다윗이 있고 여기 아비아달이 있고 여기 다윗의 통치권이 있고 여기 아비아달의 에봇이 있지만, 그러나 신약에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멜기세덱 대제사장이시고 아론의 대제사장이시고, 그분은 왕의 왕이시고 그분은 또 종이시고, 모든 역할을 그리스도 안에서 다 한꺼번에 수행하잖아요. 그리스도는 부분도 아니고 전체이시고, 그리스도는 모형도 아니고 실제이시고, 그리스도에서는 모든 것을 시간도 아니라 영원 차원에서 다 완성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이 그리스도 예수를 더 가까이, 그분을 내 제사장으로 더 적용하여 기도하라라고 하는 것이죠. 더 적용하여. 더 심각하고 중요한 문제, 그리스도 예수의 에봇을 더 입고, 객관적으로 있다는 사실만이 아니고 진짜 나의 축복하시는 대제사장이 되시며 새 언약을 주고 계시고, 나를 그분이 입으신 그 에봇의 가장 중요한 건 판결 흉패 아니에요? 에봇의 옷조차도 청색, 홍색, 자색, 고운 배실, 황금실로 짜여져 있어서 황금의 하나님의 생명과 청색, 나는 하늘에 속한 자요, 그리스도의 승천 안에서 에베소서 2장 6절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하늘에 앉히시니 다시 일으켜서 하늘에 앉히고, 우린 청색 하늘에 속한 자 아니에요? 자색이 있어요. 왕권은 우리에게 주셨다고. 로마서 5장에 보면은, 전에는 우리가 죄의 왕 노릇에서 죄의 종만이 아니라 죄의 왕이었어. 죄의 왕. 죄인 중에 괴수였다고요. 차라리 죄의 종이었으면 죄한테 끌려다녔지. 죄의 왕 노릇하면 자기가 죄를 퍼뜨리고 다니고 죄를 확장시키고 다닌 것이었지. 그런데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요. 내 옛사람 아담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옛사람이 죽고, 로마서 5장에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의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로다 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분의 왕권에 참여해야. 우리는 자색이 있고 우리에게는 붉은색이 있잖아요. 홍색 실로 대제사장 에봇은 짜지 그리스도 예수의 피로 두 가지 위대한 하나님의 과업이 오늘 우리들에게 주어졌죠. 하나님 위대한 속죄가 일어나서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고 영원히 거룩하게 하셨고 영원히 정결하게 하셨고 위대한 속죄가 있고 피에 두 개의 기능이 있지 않습니까? 붉은색의 두 개의 기능. 하나는 위대한 속죄예요. 또 하나의 피는 위대한 언약이에요. 축복의 언약이라고. 왜냐하면 구약의 모든 축복의 언약들은 피의 제물로 제사를 드려서 세웠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는 대속죄만이 아니야. 대축복이 그 속에 들어있는 거예요.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은 거지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덧두들겨 맞았다가 아니라고요. 그가 수치를 당함으로 우리는 명예를 얻은 것이지. 그 안에는 위대한 하나님의 복이 들어가 있다고요. 그분이 가난을 담당하심으로 오는 우리들의 인생에는 하나님이 주시는 풍성과 축복이 있다니까. 그래서 주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에게 주께서 부요하시도다 라고 얘기하는, 그리스도 예수의 피를 보면서 위대한 대속죄를 누렸고, 구약에 있는 모든 기물들도 하물며 모세가 짐승의 피로도 뿌려가지고 거룩하게 하였건, 히브리서 9장에 뭐, 야 모세가 짐승의 피 가지고도 뿌린 게 육체를 외면을 거룩하게 하였거늘, 각종 기물들을, 그것도 모든 기물에 피를 뿌려서 거룩하게 하였거늘,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을 통하여 자기 자신을 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너희를 어찌 온전하게 하지 못하며 너희로 어찌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며, 어찌 에봇을 좀 더 가까이 가지고 오는 거예요. 사무엘상 23장은 이 공공한 처지에 복음이 토처에 들어있어요. 함께 하시는 그리스도가 있고, 싸우시는 그리스도가 있고, 연약한 믿음을 견고하게 하시는 그리스도가 있고, 오늘 제가 에봇에 대한 이야기 여러분에게 했잖아요. 청색, 공색, 자색, 고운 배실이야. 배실인데 아주 섬세한 배실이잖아. 이건 린넨 아니에요? 이건 린넨. 이거는 사람의 정말 수고 중에서도 아주 낮은 섬김을 뜻하잖아요. 배실로만 만들어진 옷이 제사장이 평소에 일할 때, 허드렛 일할 때 입는 세마포 옷이잖아요. 그것은 그리스도 예수의 에봇 중에 못이 들어있어요. 영광만이 있는 게 아니에요. 주님을 향한 고난과 낮아짐과 겸손함이 들어있는 거예요. 낮아짐이 당연히 들어있는 거예요. 고운 배실이 들어있는 거예요. 그런데 황금이 들어있어. 황금은 성경에서 결코 변할 수 없는 최고의 귀금속 아니에요? 그리스도의 생명을 가리켜요. 그가 약속하신 것이 이것이니 곧 영원한 생명이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큰 돈을 벌으리라. 그렇게 하지 않고 영원한 생명을 얻으리라. 영원한 생명이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주어서, 이를 이처럼 사랑해서 인간한테 그 아들을 주어서 얻게 하려고 하신 것은 영원한 생명이에요. 영원한 생명. 새 예루살렘은 길도 황금이고 거기에 있는 모든 것들이 황금이 기본이에요. 우리는 영원한 생명이 기본이에요. 변치 않는 거예요. 하나님은 자연 속에다가 결코 변하지 않는 어떤 한, 물리적으로도 어떤 한 요소를 두시고, 그 변하지 않는 그 한 요소가 오늘 우리에게 온다는 거예요. 시간을 초월하여. 그 요소가 변하지 않는 그것이 오늘 우리에게 있다는 사실을 알려주셨어요. 그래서 황금 금색실에다가 청색, 공색, 자색, 고운 배실로 짜여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위해 이렇게 수고하신다는 거 아니에요. 우리들의 어떤 환경이 있다 하더라도 그 환경 속에서 객관적으로, 제가 에봇의 이야기를 했어. 에봇이 우리 가운데 있더라. 그래서 있다는 사실을 알았어. 그런데 거기 봤더니 다윗이 뭐라고 해요? 세 번째 기도와 네 번째 기도를 듣고 나서, 사울이 온다는 이야기를 듣고 나서 그 에봇을 내게로 더 가져오라. 더 가져가시라고. 제가 오늘 에봇을 이야기를 했잖아. 더 가져가시라고. 그 앞에 판결 흉패가 있잖아요. 판결하셨잖아. 주님이 내가 너를 구원했다. 내가 너와 함께한다. 너는 내 백성이다. 판결을 했잖아. 왜 하나님의 판단을 사람의 판단보다도 우습게 생각하시냐고. 판결했잖아, 하나님이. 그 판단을 믿으시라고. 판결 흉패에 12개의 보석이 들어있잖아. 본질은 뭐예요? 네가 보석이다라고 말씀하신 거 아니에요. 세상의 대제사장은 나 이렇게 돈 많아. 돈을 자랑하는 보석이지만 12보석엔 이스라엘 지파들의 이름을 새겼더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 하나님의 보석이라는 거 아니야? 그들이 보석이라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보석을 볼 때 보석의 가치를 보지 말고
이스라엘 지파가 보석처럼 생각해라 라고 말씀하신 거 아니에요. 이 12개의 보석들을 하나님께서 알려주시면서 거기 홍보석이 있고 황옥이 있고 녹주옥이 있고 석류석이 있고 홍만호도 있고 호박도 있고 백만호도 있고 12개의 보석이 있어요. 벽옥까지 자수정이 있고. 그런데 이 12개의 보석들 하나하나의 보석들의 밸류와 성격에 따라서 하나님이 오늘 우리들에게 너희가 그런 존재다라고 말씀하시잖아요. 너희가 그런 존재다. 너희는 한 면에서 정말 불변의 존재이고 너희는 정말 아름다운 존재이고 너희의 빛은 정말 영롱하고 너희는 안개 속에서도 빛나는 존재이고 이게 하나님의 판결이라는 거예요. 보석이다라고 하는 판결을 누리라는 거예요. 이거를 더 가까이 가지고 오게 하였더라. 이거를 다윗이 자기 삶에 실제 적용을 했잖아요. 그래서 저는 사무엘상 23장을 보면서 오늘 우리들의 사역의 환경 속에서 에봇이 있어. 에봇을 더 적용하시라고 해요. 에봇을 더 적용해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에봇을 더 적용해서 사역하시라고 해요. 구약에서는 다윗 옆에 이렇게 에봇을 입은 대제사장이 함께 있어서 하나님의 사역이 이중적으로 다윗을 통해서는 기름 부음이 있고 언약이 있고 통치가 있고 대제사장 아비아다를 통해서는 하나님 안에서의 영원한 대속죄가 있고 하나님의 축복이 있고 그분의 영광이 있고 하는 것이 같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으니까 얼마나 감사해요. 여기에서 다윗은 우리가 한 가지 배워야 될 점들이 있어요. 어쨌든 간에 사울과 여기에서 굉장히 태도가 다른 것을 알 수 있어. 하나님의 종을 존중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의 종을. 물론 우리는 하나님의 종들로서 우리 자신이 늘 대접받기를 바라서는 안 되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들의 에봇에는 고운 배실이 있으니까 일해야 되니까. 하지만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다윗의 그 모습 속에는 하나님의 일꾼들을 섬기고 예우하는 모습이 들어있어요. 대제사장을 달리 대하잖아요. 사울과는 전혀 다르잖아요. 사울은 함부로 대하고 대제사장을 부를 때도 막 이름 막 부르고 막 그러고 그랬잖아요. 죽여버리고 이렇게 하고 무시하고. 그런데 여기 다윗의 모습은 달라요. 어쨌든 하나님의 종을 예우하고 존중해야 돼요. 성경은 분명히 말하고 있어요. 성경은 모든 사람 똑같이 사랑하라고 그렇게 얘기 안 하고 있어요. 성경 디모데전서 5장 17절에서 18절에 잘 다스리는 장로들은 배나 존경하라고 나와 있어요. 배나 존경하라고. 그러니까 나는 모든 교인들을 다 똑같이 대해야지. 사실 성경은 보면 더 배나 존경해야 될 사람이 있고 배나 사랑해줘야 될 사람이 있고 모두 사랑하고 모두 섬겨야 될 사람이 있고 그래요. 그래서 사실 사람들을 그렇게 구분하시면 돼요. 이 사람은 내가 사랑해줘야 될 사람, 이 사람은 내가 섬겨야 될 사람, 이 사람에게는 내가 희생해야 될 사람, 그렇게 정하시면 돼요. 저는 사랑하지 않는 사람 많아요. 저도. 그러나 제가 섬겨야 될 사람들은 많아요. 그렇게 생각하고 사역하는 거예요. 성경은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 전하는 자들을 배나 사랑할지니라 라고 이야기해서 여러분들이 교회 생활하면서 합당한 대접을 받게끔 하나님이 하나님 말씀에다가 놓은 거예요. 그래서 주의 일을 수행하고 갈 때 다윗이 모압 미스바의 가족들을 맡긴 것처럼 가족들도 부양하고 가족들도 잘 되게 하시고 믿음의 종의 자녀들은 하나님이 정말 특별한 은혜를 베푸셔서 더 형통하게 하셔요. 나는 그거를 수십 년간 보고 자라가지고요. 거기에 대해서 불변의 확신이 있어요. 난 너무 경험을 해서. 그래요. 그 주님의 일에 나선 거는 가문의 영광이고 복이기도 하고 그런 거예요. 레위 지파가 기업이 없는 건 여호와가 기업이기 때문에도 그렇지만 여호수아서의 답이 2개가 나오잖아요. 레위 지파에 기업을 안 준 거. 여호와가 기업이니까. 두 번째는 레위 지파의 땅을 다른 지파한테 더 주려고 안 줬대잖아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일을 하면 여러분을 통해서 여러분의 가족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더 많은 분복을 받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이 받아야 될 분복까지 그들로 받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일을 시킨다고 하잖아요. 그러니 얼마나 감사해요. 그러니까 너무나 감사한 것이지.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약속의 말씀을 세워두신 것은 우리에게도 감사하고 기쁜 일이 되는 것이겠죠. 삶은
외적으로 다윗의 삶은 초라해 보이지만 여기 에봇이 있다는 사실을 통해서 야, 내적으로 빛나는 삶이 있는 거죠. 내적으로 빛나는 삶이 있고 영광의 삶이 있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아비아달이 다윗에게 올 때 내려왔다고 얘기를 하죠. 아비아달도 그리스도 예수를 나타내고 있기 때문에 오늘 그리스도 예수께서 이 땅에 내려오셔서 다윗의 사역을 우리를 위해 함께 그리스도 안에는 이 모든 게 다 통합적으로 수행되니까 내려오셨다는 그 말씀 속에서 성육신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 수 있습니다. 이 두 사람의 합력의 사역이 하나님께 중보하고 백성들을 이끌고 가고 다윗이 또 통치하고 또 군대 대장이 되고 하는 이 사역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같이 있는 사역이죠. 에봇이 있지만 사울이 내려오죠. 그러자 에봇을 더 가까이 두는 것이죠. 다윗은 이제 사울이 내려오니까 그일라 사람들이 또 다윗을 넘긴다는 사실을 하나님으로부터 들었기 때문에 그일라를 피해서 어디로 갑니까? 요새로 가죠. 요새에 있다가 십광야로 가게 되죠. 요새에 있다가 십광야로 가요. 근데 십광야에서 다윗이 간 곳은 산골에 가 있었더라라고 해요. 십광야 산골에 가 있었더라. 그 다음 십광야 산골에 있다가 23장 14절인가 그럴 겁니다. 산골에 가 있고 15절에 가보면 수풀에 가 있더라 이렇게. 산골과 숲은 달라. 우리식으로 하면은 굉장히 같은 말 같지만은 여기 산골, 산들, 마운틴이 있는 산에 있는 그 산에 있었더라. 그런데 수풀에 가 있었더라. 산 중에서 황량한 사막, 우리나라는요 진짜 감사해야 돼요. 삼천리 반도 금수강산인 것 같아요. 그런데 정말 성지순례 가보셔요. 이런 황량한 데서 어떻게 사람이 살아? 황량하기만 한 줄 아십니까? 어떨 때는요 순식간에 강풍이 부는데 초속 100km 강풍이 불어요. 천막 해놔도 순식간에 휩쓸고 가요. 들짐승들은 수시로 나타납니다. 자칼도 나타나고 먹을 거 구할 수도 없어요. 오아시스는 따로 있어요. 수십 킬로미터 떨어진 그곳에 가서 물을 길러와야 돼요. 비가 한꺼번에 갑자기 급류가 생겨서 흐르기도 하고 그래요. 모든 것을 휩쓸어 가버리게 돼요. 낮에는 온도가 어떤 날은 급격히 떨어지고 그러면 일교차가 30도 이상 차이가 나니까 그곳이 바로 광야예요. 그곳이 광야예요. 그곳이 바로 십광야예요. 그것이 십광야예요. 이 십광야 안에서도 23장 말씀을 보면 다윗이 더 이동하고 더 이동하고 더 이동했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 그 십광야에서 산골에 있다가 수풀에 갔다. 여기서 이 수풀은 가시덤불은 아니에요. 여기서 이 단어 수풀이란 단어, 호렛이란 단어인데 이 수풀이란 단어도 성경에서 제일 많이 나오는 장이 바로 23장이에요. 사무엘상 23장 묘한 장이에요. 다윗이 광야에 있었는데 수풀에 있었대. 수풀은 뭐냐면 본인도 성장하고 다윗의 네 번째 기도는 자신만이 아니라 나와 나 함께한 백성이잖아요. 공동체 목양을 가리켜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자신도 성장하지만 사람들도 목양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알려줘요. 그러니까 광야에서 뭐 하고 있는 거예요? 광야는 조금 있다가 이제 또 더 자세히 제가 반복해 설명해 드립니다. 그러면 이제 여러분 머릿속에 유대 광야 속에서 십과 마온과 그리고 마온 안에서도 여시몬 아라바 그리고 바란 광야 이르기 전까지의 그 영적인 의미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깊게 보게 됩니다. 그런데 재련받는다는 뜻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단련하고 불같이 정금같이 나오게 하시기 위한 그 과정이잖아요. 그 과정에서 우리는 산골에 있어. 황량한 높은 산이야. 말 그대로 그곳에 있어. 어떻게 가야 될지도 모르겠어. 그곳에 있는데 그러나 다윗이 수풀로 더 들어갔더라. 자기 자신을 더 숨겨야 하는 이유도 있지만 거기서 수풀이라고 하는 것은 상징어예요. 다윗이 성장하고 있다는 거고요. 하나님의 백성들을 목양하고 있다는 뜻을 가리켜요. 환경이 아무리 열악해도 우리는 어떤 환경에서든지 하나님의 숲으로서 나무로서 자라나고 있고 다윗의 사람들도 자라나고 있다는 사실을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이게 놀라운 말씀인 거죠. 그런데 그 숲에 들어가서 요나단이 와서 다윗을 격려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미 지난 시간에 이야기했듯이 사랑의 그리스도를 만나야 한다. 이제는 대제사장 그리스도도 만나죠. 우리에게 판결해 주시고
청색 자색 홍색 고운 배실로 우리를 옷 입혀주셨고 우리를 보석으로 세워주신 대제사장도 만나지만 우리는 사랑의 그리스도를 만나요. 사랑의 그리스도는 우리한테 다 주신 그리스도야. 전에 의복도 줘서 무기도 줘서 다 줬어. 그리고 일방적으로 사랑해. 아버지가 미워하는데도 요나단은 다윗을 사랑해. 일방적으로 사랑해. 요나단이 와서 한 말 중에 하나도 다윗에게 위로가 되지 않는 말은 없어. 너무 감사한 말이야. 저는 정말 이 세상을 살면서 그런 분들을 하나님께서 자주 만나게 하셨을 때 너무 감사해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한테 이런 분이라는 사실을 깨달았을 때는 너무나 지나온 세월 동안 주님을 오해했던 것이 너무 하나님 앞에서 한스러웠어요. 나는 내가 환경에 실족해가지고 하나님 나는 왜 이래? 로마서 9장처럼 내 인생은 왜 그래? 토기장이 당신은 왜 내 인생을 이렇게 만들어? 그렇게 하면서 그분을 너무 오해를 했었어요. 내 인생은 왜 그래? 나에게 이런 일은 왜 그래? 내 가족은 왜 그래? 내 남편은 왜 그래? 내 아내는 왜 그래? 내 자식은 왜 그래? 내 부모는 왜 그래? 내 환경은 왜 그래? 내 일터는 왜 그래? 내 교회는 왜 그래? 그런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너무 좋은 분이었어요. 나는 내가 왜 그래 중에서도 주님께 대한 왜 그래가 제일 많았어요. 주님은 왜 그러십니까? 주님 대체 저한테 왜 그러시나요? 이렇게 대체 저한테 왜 그러시는 거예요? 이렇게. 근데 그렇잖아. 주님은 여기 사울도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나타내요. 육신의 그리스도로 다윗을 연단시키시는 분이십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가끔 무서운 모습이 나오잖아요. 사울과 같아요. 그런데 우리는 요나단 그리스도를 누려야 돼요. 진짜 그리스도는 너무 감사한 분이에요. 오셔서 우리 아버지가 너를 해하지 못한다. 결코 해하지 못한다. 너의 육신이나 너의 사역을 해하려고 하는 것이 절대 해하지 못한다. 라고 하시는 하나님 말씀을 그리스도와의 사랑 속에서 들어야 하는 거예요. 너는 반드시 이스라엘의 왕위를 차지할 것이다. 하나님께서 너로 하여금 왕권을 수행하게 하실 거고 하나님의 거룩한 왕국의 통치권을 너를 통해서 펼치실 것이다. 그 약속은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그 믿음의 권면을 그리스도와 예수의 사랑 안에서 들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대제사장의 통치 안에서 듣는 것도 있지만 주님과 사랑의 교제 안에서 들어야 돼요. 그래서 23장의 클라이막스 중에 클라이막스, 요나단과 다윗의 만남, 그리고 나는 너 다음이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죠. 다음, 내 다음이 된다는 말. 다음이 된다는 말은 이 헬라어 구약에서는 이 단어를 듀테로라는 말로 썼거든요. 듀테로. 신명기라는 책, 영어책 이름이 듀테로남이에요. 듀테로. 듀테로가 이중 복사라는 뜻이거든요. 신명기에 보면은 율법을 한 번 더 등사하여라고 했죠. 율법이 바깥에 있어. 하나님의 사랑의 율법이에요. 그런데 이 율법이 우리 마음 안에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복사됐죠. 하나님의 인간에게 주신 율법이 모세의 율법이 하나 있어. 그런데 온전한 율법을 이 땅에다가 하나 더 주셨어. 그게 예수 그리스도거든요. 그게 예수 그리스도예요. 참 율법이시거든요. 그런데 그게 하나 더 복사된 것. 듀테로라는 말이 복사. 신당부할 때 거듭신자잖아요. 거듭이라는 말이에요. 바로 그 단어입니다. 요나단이 다윗에게 나는 내 다음이 될지라라는 말은 나는 내 복사가 될지라라는 말이에요. 네가 하는 일이 내가 하는 일이고 나는 내 옆에 있을 것이고 그 다음에 너가 하는 일은 나의 복사가 될 것이다 라는 얘기고 얼마나 감사한 이야기예요. 여러분은 자녀들을 기르면서 그거를 꿈꿔보고 또 그거를 보게 됐을 때 기쁘잖아요. 자녀가 여러분의 복사 아니에요? 여러분 복사잖아요. 너무 기쁘잖아요. 근데 미운 집 복사하고 그럴 때는 한숨이 절로 나오지고 그러지 않습니까? 저렇게 하다 인생 실패하는데 막 이런 생각이 막 그냥 들잖아요. 나의 불신과 고집과 나의 어그러진 본성이 저렇게 나타나다니 얼마나 그때는 참 절망스러워요. 그러나 나를 구출하신 여호와의 은혜와 사랑을 믿으며 변함없는 하나님의 언약을 믿으며 우리 자녀들에게도 하나님께서 동일하게가 아니라 그 이상으로 아브라함보다 이삭에게 더, 이삭보다 야곱에게 더, 야곱보다 그 자손들에게도 더 12배나 더 축복을 더했다고 그랬잖아요. 그렇게 복 주실 그 하나님을 믿음 안에서 신뢰하면 또 믿음대로 된다고 했으니까 주님이 그렇게 당연히 하시겠죠. 그리스도의 사랑을 온전히 누려야 한다는 것이죠. 어떤 사람에 대해서 지난 시간에 이야기를 했는데 성경은 계속 이 어떤 사람이 등장을 해요. 성경에서 제일 처음 등장하는 어떤 사람은 창세기 14장에 나와요.
어떤 사람이 아브라함한테 나타나서요. 도망한 한 사람인데 그 어떤 사람이에요. 도망한 어떤 사람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조카롯이 잡혀갔다고 알려줘요. 그 어떤 사람이 안 나타났으면, 그 어떤 사람이 그 전장터에서 도망을 안 했으면, 여러분 우주적인 그 인간이 죄와 이 세상의 풍요와 물질에 다 끌려가잖아요. 다 끌려가요. 그게 바로 소돔이 끌려가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소돔도 나쁜데 북쪽의 그돌라오멜도 나쁜 거거든. 그러니까 악과 세상이 싸워가지고 악이 세상을 끌어가는 것을 말을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온 세상 사람들이 다 끌려갔잖아요. 죄인 없나니 한 사람도 없어. 그런데 유일하게 끌려가지 않고 도망 나온 사람이 한 사람 있어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성경에 그 어떤 사람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 어떤 사람은 성경에 보면은 계속해서 그 어떤 사람에게 사역이 등장을 해요. 성경에서 어떤 사람의 역할은 너무나 신비해. 구원을 위해서 어떤 사람이 창세기 14장에 맨 처음 등장하거든요. 그런데 창세기 22장 20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죠. 이삭을 바치어서 번제로 바쳤을 때 바로 그 사건 이후에 또 어떤 사람이 등장해요. 어떤 사람이 등장해서 아브라함에게 알려줘요. 너의 형제 나홀에게 자녀가 생겼다. 리브가가 태어났다라는 것을 알려줘요.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의 신부가 생겼고 신부가 자라나고 있다는 것을 어떤 사람이 아브라함에게 알려줍니다. 즉 오늘 그리스도 예수는 무명으로 우리 인생에요. 그렇게 일해 오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주 예수님을 믿어서 지금은 주 예수님을 알잖아요. 그런데 주 예수님은요. 우리 인생에서요. 계속 우리가 알지 못하는 어떤 사람으로서 우리 인생에 계속 나타나셔서 우리 인생을 지금까지 인도해 오셨다는 거예요. 창세기에 보면은요. 어떤 사람은 계속 등장해. 그런데 요셉이 형제들에게 도시락을 주려고 갑니다. 세겜에 있는 줄 알고 갔어. 없네? 그러면 아버지한테 돌아와야지 했는데 그때 어떤 사람이 나타나요. 그때 그 어떤 사람이 안 나타났으면 요셉이 애굽에 끌려가는 일도 없고 형제들에 의해서 죽을 일도 없는데 하필 그때 그 어떤 사람이 나타났다고 그 어떤 사람이 왼수 같은 사람일 거 아니에요? 그런데 아니죠. 그 사람이 나타났으니까 요셉이 총리가 되는 것이죠. 그 어떤 사람이 나타나서 뭐라고 해요? 형제들이 도단에 있다고 알려줘. 도단에 있다고. 그 어떤 사람이 몰라야 되는데 그 어떤 사람이 여러분의 인생과 내 인생에도 그 어떤 사람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이렇게 나타나셔서 우리의 길을 이모로 저모로 알려줘요. 골로새서 2장 2절에 보면 그리스도 예수는 비밀이시라. 비밀이시라. 예수님은 드러나서도 에봇을 입은 화려하고 통치권을 가진 다윗으로서도 우리에게 은밀히 사랑으로서 오셔서 말씀하시는 분으로도 있지만 어떤 사람으로서 내가 모르는 가운데서도 늘 나와 함께하고 계시고 나의 일을 돕고 계시고 내 일을 주관하고 계신다는 것을 성경에 말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실은 이 어떤 사람이 사울에도 관계하고 다윗에도 관계하고 다 관계해요. 쉽게 얘기해서 그리스도 예수는 내가 활동하고 사역하고 내가 일하고 관계되는 모든 것들 속에서 주 예수님은 그 가운데서 일하고 계신다는 걸 말씀해 주고 있는 거죠. 어떤 사람이에요? 어떤 사람이 성경에서 제일 많이 나오는 장이에요. 사무엘상 23장. 그러니 제가 이 성경에서 사무엘상 23장을 제일 좋아하지 않겠어요? 늘 생각합니다. 실망될 때도 사무엘상 23장이야. 절망될 때도 23장이야. 우리 정말 인생에서 힘들고 눈물 나고 하는 그 장면들이 바로 사무엘상 23장이에요. 23장. 광야도 하루 이틀도 아니고 여기서 짧게 나오는 한 장이지만 몇 년의 생활이다 이 말이에요. 매일 찾았대잖아 원수가. 매일 나를 찾아 사울이 매일 찾았대. 그러나 여호와께서 저를 그에게 넘기시지 아니하시니라. 요나단이 나타나서 하나님을 힘있게 의지하게 하였다. 그건 얼마나 감사한 말씀이에요. 이 말씀을 진짜 누려야 되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로 하여금 그 주 예수의 사랑을 더 누리게 하면 주님 진짜 아름다운 분이시잖아요. 우리가 다음 장 사무엘상 24장에 보면 그 주님이 얼마나 아름다운 분이고 우리는 얼마나 추한 존재인지 보여주거든요. 우리는 진짜 추해요. 우리는 바지 내리고 동굴에서 진짜 가는 곳마다 집안이 아둘람 동굴이 돼야 되는데 믿음의 동굴이 되고 오손도손 사는 곳이 돼야 되는데 아버지가 그곳에다가 하는 이야기마다 대소변 보는 이야기하고 똑같고 입으로 설사하시고 교회에서도 그렇고 인간관계에서도 그렇고 그러나 엔게디야. 얼마나 주님은 아름다운지 몰라. 그 아름다우신 그 그리스도를 만나는 거거든요. 오늘
그 주 예수의 사랑을 더 누려서 사무엘상 23장 그 말씀들을 더 우리 안에 더 깊이 새겨야 할 것을